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라. 예, 새 시대가 되었을 때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여정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금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세 가지 형태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의 한 조그만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가브나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에 걸린 그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그 리더십, 의리 있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안에, 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문제까지 함께 치료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브나움의 한 세관, 도로, 교통, 여러 가지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텍스 컬렉터였던 그 세금업자였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간다.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마태입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야곱의 아들 레위죠, 맞죠? 네 번째 아들이 있던 레위와 똑같은 이름인데, 이 레위를 유대식 이름이지만도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마태가 됩니다. 마태가 되고, 이 레위를 찾아가시는데 세간의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진짜 주인은, 엄청난 진짜 주인은 많은 말을 안 합니다. 한마디 말만 하더라도 그 한마디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나름대로 물질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물질에 안락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 로마의 편에 서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근데 이 세리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레위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일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연봉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억을 받고 있는 연봉,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의 직업과 집과 전토와 아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그대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대로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27절부터 읽었는데요. 27절과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뭔가를 홀렸습니까? 예수님께 홀리고 뭔가에 홀려서 따라갔다고 하면 나중에 정신이 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심리술이나 사람을 애워싸서 홀리게 해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모든 사역은 홀리게 해서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사람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태와 레위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완벽한 의사시거든요. 예수님을 부르시면 완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심정지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에게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일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은 심정지를 당할 만할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에게 완벽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은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가장 세상의 신인 물질과 돈에 의해서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동족을 짓눌러서라도, 동족의 돈을 내가 빼앗았으라도 내 호주머니를 챙겨야만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돈을 벌었지만도 사람들에게 인식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늘 가슴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것을 끊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 마음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데, 이것을 끊어줄 수 있고 나도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만 얻는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도 마음 저변 가운데는 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레위야 나를 따르라, 두말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분은 한결같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부귀와 영화보다 정말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에 그대로 결단하며 실천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우 유효한 부르심이며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우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죠. 10년 가운데 샘솟는 그 기쁨이 있죠.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이 텍스 컬렉터, 세리였던 사람이 자기 친구들 해봤자 누가 있겠습니까? 같은 업무를 보는 세리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술집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예수님,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레위가 여겼으니까 나같이 천대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 술집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텍스 컬렉터들 다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좋은 시간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도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끔찍 놀라죠. 야,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지 이런 소리가 안 듣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음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은 이 질문에 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9절과 3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지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맞죠? 그러니까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방하는 줄 아세요? 비방하는 많은 이유는, 그 중심적인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행위가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고, 나는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여겨주는데,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알아봐 주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더 비천하고 미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의사가 쓸데가 없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다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면서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금식과 신랑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정하여서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결혼식 날 혼인집 손님들이, 여러분 결혼식은 굉장히 좋은 날이죠. 웃음이 나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날인데, 결혼식 날 혼인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신랑, 그때 주인이었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이 그들에게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신랑이 그들과 같이 있어 줘야 되는데 음식도 주지 아니하며 금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고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 너무나도 소중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잔치를 벌여야 되죠. 잔치집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포도주가 없으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잔치집에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으며 세상의 기쁨 그 자체가 혼인집의 기쁨이 될 수 없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배설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면서 내가 있을 때는,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중충한 얼굴 하지 말고 기뻐하라. 밝고 기뻐하라. 말씀을 먹으면 기뻐할 수가 있느니 기뻐하라.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을 읽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을 꼭 해야 됩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신랑을 빼앗길 때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떠나서 절기마다 금식하고 또 남이 금식을 함으로 자기도 금식하는 의식주의는 내가 금식하는데 남이 하지 아니하면, 내 하는 일에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을 비판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옷이 있는데 오래된 헌옷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그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잘라서 새 실을 가지고 오래된 부분들을 깊게 되는 예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옷을 입으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오래된 옷과 새 옷을 같이 붙여놓으면 나중에 움직이다 보면 새 옷 귀여운 그 부분들이 헌옷을 당기게 되어서 기존에 있는 헌옷 자체가 더욱더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수선을 하는 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할례 의식도 하기도 했지만, 복음의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새 주인이 왔는데 새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는데 헌옷 고치기 위해서 이것이 주인이다, 지금까지 주인 역할을 하는 진짜 주인이 왔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찢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한 가지 더 예를 하면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어디다 넣습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우리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야 라고 의식주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낡은 전통의 모습들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왕성합니다. 발효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말씀은 왕성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 안에 힘있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불과 같이 발효력이 있어 끓어오르는데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 복음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전통에 붙잡혀서 의식에 붙잡혀서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금식이 나쁜 것은 아닌데 금식의 형태를 들어서 내가 금식하니까 너도 금식해야 되지 금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제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옛것과 같은 누군 누력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늘어날 때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날 때가 있고 성장하고 늘어나야 되는데 새 포도주의 발효력처럼 늘어날 때 이것을 배치를 여러분 단단하고 굳어버린 곳으로 옷을 입혀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헌옷처럼 터져버리면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함께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맞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맞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지 안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데 가곡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로 심령의 옷을 뚫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옛 전통과 옛 의식에 갇혀서 가만히 있게 되면 그 사람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 복음의 능력의 시대 가운데는 그 변화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시대, 초시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옛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식과 같은 그리고 레위, 마태, 저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지 않는가 이런 고전적인 인식 이것은 옛 부대입니다. 늙은 부대, 옛 가죽 부대죠. 이런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39절 가운데 사람들의 옛 가죽 부대와 같은 의식을 지적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왜냐? 내 발밑에 두려고 해요. 사람들 안에 다 그것이 있습니다. 다 깨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자꾸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내가 계속 변화를 입고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내 발밑에 두려고 해요. 예수님의 발밑에 둬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나 사람들이 자꾸 내 밑에 사람들을 두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예배, 부응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축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고 완고한 헌 가죽 부대는 복음의 능력을 결코 담을 수가 없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를 부를 때 레위는 적극적으로 반응했죠. 그 말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낡은 관습과 의식주의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유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가죽 부대가 되면,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님의 은혜에 걸맞는 새 옷을 날마다 믿음의 옷을 입어서 주님께서 전진하실 때 함께 레위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에 합당한 새로운 변화에 걸맞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순종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